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것으로 하지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 우리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또 우리는 죄의 정욕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죄의 정욕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왔었는데, 인간의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이 종교 생활에 이르기까지 죄의 정욕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정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이 죄의 정욕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이름까지 도용하고 신의 이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인간들이 그 죄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요새는 전쟁을 하더라도 신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왜 러시아의 푸틴이 나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신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은 순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건 다 뭡니까? 어떤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다 죄의 정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자기가 주를 위한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어떤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지어 목사들이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한다지만은 그것 또한 자기 어떤 목회에 대한 욕망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다면 그것도 죄의 정욕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죄의 정욕,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율법으로 활동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그것을 자기가 목도하고 앞장섰던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가 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죄의 정욕에 불과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도 때로 이런 육신의 상태에 빠져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그 성령이 있는 자는 참으로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7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7장에 들어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겠지만은 뭔가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맴도는 것 같지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6절, 오늘 본문 읽은 6절의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자, 앞부분을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것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앞부분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읽고 나면 우리에게 얽매여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전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었느냐?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럼 우리가 어째서 율법에 매여 있었느냐? 바로 이 죄악의 정욕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죄악의 정욕이 있어요. 죄의 정욕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 속에서 자기의 탐욕, 자기의 야망, 자기의 그 욕심을,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마음, 강한 상태, 이게 죄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면 나를 위한 사랑. 그러니까 이성 간의 어떤 그와 같은 사랑도 나를 위한 것으로, 나만을 위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에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죠. 요새 얼마나 그런 스토커가 강합니까?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저 여자가 싫어하든 말든 그거 관계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죠. 그거 다. 자기 욕망. 천국은 자기 욕망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말 진정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다 바뀌어지는 게 그게 천국 생활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다들 지옥에 있는 자식들은 다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글이글거리는 불길로 그냥 충만한 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괴물같이 지배하고 핥히고 상처 주고, 이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벌써 지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적인 사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지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침해가 오면 그냥 잔인하게 그걸 배로 보복하고 복수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것이 지옥적인 삶이에요. 천국적인 삶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영유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점점 그것이 바로 선이죠. 그게 선함이죠.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이 육신에 벗어날 때는 더욱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적인 삶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탐욕,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의 정욕으로 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가득 차 있는데, 자, 근데 이것을 그러면 인간 자신이 이런 정욕을 표현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정욕을 갖다가 막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정욕적인 행위를 죄악이라고 정죄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건 죄악이다. 그건 죽을 자다. 그건 멸망할 자다. 그건 영원히 그건 심판받는다. 이렇게 계속 그것을 정지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보면 인간들에게는
죽을 조건들만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인간들을 먹을 게 많다는 게, 얼마든지 지배하고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왜? 인간은 죄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율법은 그것들을 갖다 계속 정지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들에게 모든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인간들이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그런 것들, 이런 죄의 정욕이 죄악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지옥의 자식인 것을 갖다가 계속 정지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율법이 딱 만났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히 인간을, 그 죄의 정욕을 먹이로 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확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곰팡이균이, 이 공중에는 곰팡이균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곰팡이균이 적당한 습기와 어떤 온도, 먹잇감만 만나면 쫙 점령해 갑니다. 이래서 벽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이제 벽지를 갖다 이렇게 풀을 칠해가지고 벽지를 발랐어요. 그러면 거기가 적당하게 습기가 있고 온도가 주어지면은 그 벽지에 바른 그 풀로 벽지를 발라놓으면요, 그거를 먹이로 해가지고 순간에 시커멓게 파랗게 쫙 번져나가죠. 순식간에 번져나가죠. 심지어 사람의 몸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에도 곰팡이균이 보면 적당한 먹잇감과 습기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의 몸에 갖춰주잖아요. 그러면 몸도 그냥, 사람의 몸도 파고들어요.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그게 문둥병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몸도 막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옷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음식 뭐 말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그걸 먹잇감으로 해서 왕성하게 곰팡이균이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곰팡이균처럼 쫙 번져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왜? 그게 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거를 갖다가 먹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걸 막 정지해서 막 점령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의 정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율법이 먹이로 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팍 점령해버린다, 이게. 그래서 율법이, 그러니까 마치 그야말로 인간은 고양이 앞에서 새양쥐 같이 율법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율법 남편에 매여 있는 여인의 비유를 했어요. 율법에 얽매였던 상태가 이랬다, 이게. 그 못된 남편한테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았었다. 그런데 성도는 6절에, 자, 율법에 이런 얽매이는 상태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인간의 정죄를 그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죽었어요. 이를 벗어났으니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다 들어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이 그래서 죄의 정욕의 상태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은 다 죽을 자들이다, 멸망할 자들이라, 진노받을 자들이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라,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존재다고 막 죄의 정욕인 인간들을 정죄를 해서 곰팡이처럼 쫙 번져서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꼼짝도 수 없이.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인간을 다 끌어안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모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수용해 버리셨다, 이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곰팡이를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곰팡이가 요새 보면 판이제로니 뭐 곰팡이 제거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곰팡이 제거제가 뭡니까? 뭐 살충제처럼 뭐 농약처럼 죽여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곰팡이 제거제 같은 경우 뭐냐면 곰팡이가 어떤 조건을 갖다가 그것을 먹이로 해가지고 왕 번성이 나는데 아예 그것보다 더 좋은 완벽한 곰팡이가 요구하는 먹잇감을 줘버리는 거야. 배 터져 죽어라 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완벽한 곰팡이의 먹이를 다 줘버려. 그 곰팡이 그 먹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 이미 다 지 배를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완벽한 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곰팡이는 더 이상 다른 걸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소고기로 아주 좋은 소고기로 내가 배를 다 채웠어요. 꽉꽉 채웠어.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돼지 몇 개 고기가 있으니 먹겠어요? 안 먹어. 이미 더 좋은 소고기로 이미 배가 다 차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돼지고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만족. 그리고 이제 율법이 가버렸어. 율법은 마치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께서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별해버린 거예요, 나하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싹 그냥. 그래서 이 사도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에 5장 후반부에 말했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표 일을 여기서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율법의 얽매임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다. 사실 율법은 성도에 대해서 자기 권세를 이미 다 부려버렸어요. 어떻게 부렸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자식 만들어서 지옥 보내버린 거야 이미. 그걸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예수는 죽으셨어.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주님이. 유다서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다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으나 자기가 죄가 없으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예수가 부활하실 때 누구까지 끌어안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까지 끌어안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 해방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최고로 여러분들한테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부리고있어요.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사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율법은 재판대로서 성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곧 성도를 죽인 거예요. 율법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먹잇감 사형입니다. 근데 이미 사형을 이미 집행을 해버렸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 법에도 당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소권 없으면서 다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과거에도 수없이 그랬잖아요. 그냥 공소권 없는 거야. 당사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끝. 더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는 뭐 검사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뭡니까? 사형이에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어. 죽어버렸어. 그럼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언도를 이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형인데 그것을 누가 대신 예수께서 이미 다 완전히 다 성취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죽었거나 없어져 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나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공수권 없으면 끝,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권세를 다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성도에게 이루어진 율법의 관계는 끝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변화를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이 변화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그렇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이게 이미 끈딱 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혹여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언제든지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인 변화의 삶으로 쭉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못합니까? 이미 십자가를 진 사람을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 주님이 또 죽지 않는 한 신자에게 또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정죄하고 또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으니 이 세상 생명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면 성령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늘 울어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회개하다가 우리가 그 회개를 못해가지고 회개하다 못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뜻이 뭡니까? 죽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돌이켰어요? 예수께로 돌이켜 들어왔으면 이미 회개가 되어진 거예요. 다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늘 씻어서 늘 깨끗한 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욕을 했어요. 모욕을 이미 싹 했다.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때 다 밀어내고 완벽하게 모욕을 했어요. 근데 집까지 돌아오는 가운데 또 집까지 가는 가운데 다리에 먼지가 묻었고 발에 또 먼지가 묻었으면 어때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내 영혼의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씻으면 또다시 깨끗해져. 이미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희는 깨끗함을 받았다. 모욕함을 받았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희들에게 이런 먼지도 묻을 수 있다. 오물도 묻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발만 씻으면
너희들은 다시 깨끗한 자가 되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미 회개라고 하는 이미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 이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뭡니까? 이미 모욕한 자들인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묻은 것을 발만 다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동이에다 물을 채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잖아요. 아이고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모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너희들은 다 모욕한 자들이다. 이제 발만 씻으면 여전히 또 깨끗한 자가 되느니라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회개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필요로 한 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는 늘 울어야 되고 회개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다는 말이 제가 그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께로 근본적으로 돌이킨 것이 회개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회개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란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즉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행음하는 것을 당연시한 그 니골라당에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아리기아 교회도 같은 말씀이었죠. 이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아디라라든가 버가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는 뭡니까? 주님의 원수가 있는 곳이에요. 저도 이 버가모나 두아디라 그 동네를 가봤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우상의 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죽이리라, 이 말을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누굽니까? 그때 당시 거기에 만연해 있는 주님의 원수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게 돼. 아니, 주님이 살려놓은 자들 다시 입에 검으로 우리를 멸하시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내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를 내 입에 검으로 너희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를 갖다 이방인이요 정말 우리를 그런 죄인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담대하세요. 왜 그런 말에 속습니까? 그런 말로 미나가지고 막 시커내가지고 자기가 정죄를 또 받아가지고 그래 난 죽을 죄이냐 봐. 그런 설교하면 뭐 좀 설교가 셉니까? 그럼 현정훈 목사가 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그건 좀 약한 것 같고 그런 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도 잘못할 때는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라든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 자기 육신 안에 있을 때 그 육신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잘못을 고치고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서 회개는 뭡니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 그러니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또다시 정죄를 받아? 그럴 수가 없어. 이미 주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자유해야 돼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다시 여러분들 되새기는 거란 말. 따라서 되새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또 되새기는 거예요. 또 되새김으로 또 새로워지고 되새김으로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따라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늘 되새기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다시 그렇게 멸망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이걸 오히려 주님을 다시 욕보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했으면 없는 겁니다. 이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천국적인 삶을 사는 거, 그 삶을 살고 그대로 우리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지 다시는 그런 정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오늘도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 날마다 더욱더 우리가 힘으로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죄의 정욕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들, 과거 죄의 정욕을 가졌던 우리들에게 참으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그 모든 권세로서 우리를 묶어서 멸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를 다시 주시고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산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랑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자유케 하였으니 이 자유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또 성령으로 힘써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깊이 있게 깨달아가며 이것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진리 안에 있으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있으므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이제 충만한 데 이르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본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인 줄 알고 스스로 빼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요, 완벽한 성취요, 완벽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하신 주 예수의 은혜를 오히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릇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정욕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자유하는 심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성령 인도를 받아 천국에 속한 자답게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연장이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모든 아버지 소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완벽한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삶이 바뀌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뀌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은 여전히 그런 율법의 정의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정죄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이 은혜를 새기고 또다시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